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7장을 본문으로요. 어리석은 자의 결국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올바로 인도해 주는 부모나 인도자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 음행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과 명령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사람이 눈동자를 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귀중히 여겨 순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귀히 여기며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게 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손은 행동을 가리키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 늘 기억하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혜와 명철을 누이라 하고 친족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늘 가까이 하여서 사랑하고 떠나지 말고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늘 가까이 하여 그와 같이 살면 그것이 음녀에게와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영이 깨어서 영적 세계에서 살면 음녀가 그 사람을 아무리 깨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와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6절과 9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서 방심, 부주의하여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소년은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은밀하게 밤에 어두운 데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하게 범죄한 것을 다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와 같은 음녀가 있는 곳에 가며 음녀를 가까이 하면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장소를 피하여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녀들은 저녁에 한밤중에 음침한 모퉁이에 있다가 그리로 사람이 지나가면 미혹하여 끌고 들어가 범죄케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은 빛 가운데로 다니지 아니하고 올바른 정로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음녀는 간교하여 정을 통하는 눈과 감은 이설로 사람을 미혹을 시킵니다. 미혹시켜서 음행하게 한 다음에는 협박과 공갈로 돈을 빼앗고 그 사람의 모든 존영을 빼앗습니다. 음녀들은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떠들어대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5절인데요. 음녀는 거리에나 광장에나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만나면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로 호립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디서나 미혹이 됩니다. 하목제, 이 음녀는 음행하는 일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목제를 드리고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았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로 청년 하나를 만나서 음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거룩한 종교 의식을 음행하는데 이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종교 의식을 범죄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을 어기고도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음녀는 각양사치스러운 침상과 화려한 외국제 요와 이불을 준비하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꾸민 것은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 음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치와 향락주의는 음행의 앞잡입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남편은 집을 떠나 집에 돌아오리라는 것은 사람을 안심시켜 마음을 푹 놓도록 한 후에 유혹을 시켜서 음행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낚시에 걸어놓은 미끼요 올무입니다. 그 말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면 재산과 영예와 그 생명을 빼앗깁니다.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음녀에게 유혹되어 따라가는 것은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제 발로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고 새가 죽을 줄을 모르고 그물로 빨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음녀를 따라가면 이와 같이 함정에 빠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성도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향락과 방탕에 끌려가는 것도 음녀에게 유혹되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으며 즐거워하는 것은 고기가 낚시의 미끼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24절에서 25절인데요. 지도자의 말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면서 음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유혹하는 음녀를 피하여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음녀를 따라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소가 푸줏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음녀가 입술에 꿀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나와서 고운 말로 미혹할 때 넘어가는 자는 물고기가 낚시 미끼를 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는 전형이 없어지고 수고하는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멸망합니다. 음행죄에 빠지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현대는 오늘날 세상은 음녀의 미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특히 남녀 이성 간의 미혹이 많아졌습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음란 방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삼손 같은 장사도 음녀 들릴라에게 미혹받아서 결국 온수에게 결박을 당하고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음행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죄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요.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칭찬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